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이 먼저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고난과 그런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기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불행과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만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우리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빠뜨렸던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죄 문제 해결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하셔서 대속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본론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오는 문제, 고난을 왜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 예수를 믿었으면 다 끝났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단이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틈이 생기면 반드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마귀로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우리가 24 해야 되는 이 틈이 생기면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오느냐?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24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릴 때. 신분과 권세를 24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24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빛의 파수꾼이 되면, 깨어있으면 흑암세력이
건드려도 이기게 되죠. 신분과 권세는 이길 수 있는 이런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 이유는 뭐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하여금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노바디 현장 또 나싱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와 에브리띵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훈련용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그 어려움들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세임 가지고 사단은 능히 밟고 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난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우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당했죠. 이 모세를 보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속에서 하나님 무슨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희언약 희생제사라고 하는 18절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 왕이 고난당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는 최고의 왕이 되는 축복이 예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 도망 다닐 때 왕궁에서 도망 다닐 때 쓴 시거든요. 상인들 때도 무슨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왕으로 도망 다니면서도 이 고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훌륭하고 정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초대교회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는 얘기는 피난 갔다는 얘기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아닌데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이런 시대에 그런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뭘 세우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하는데 굉장한 선교 센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흩어진 자 아무 힘없는 사람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힘이 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 속지만 않으면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화면에 막 정지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집중하시고 이렇게 말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초대교인들을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25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은 그냥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10명이 다스리던 이런 통치하는 이 기간에 로마 황제 10명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순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래서 저는 북한 복음화 놓고 기도할 때마다 북한 땅에 지금 지하 성도 한 35만에서 40만 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북한이 다 복음화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이고 또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250년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를 복음할 뻔해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막 잡아가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탄광에 끌고 가서 막 그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지느냐? 그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탈북 우리 북선 북한선교국에서 기도 대회를 할 때 그때 안산에 있는 어떤 탈북자가 이렇게 와서 간증할 때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막 어떻게 전도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그 빨래터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집에 오면은 이렇게 막 강냉이를 주겠다, 뭘 주겠다. 처음엔 그렇게 해갖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주고 그러다가 정말 마음을 열면 그때 함부로 얘기하면 고발하면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열고 진짜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 같다. 그럴 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공안이 들이닥치면 우리 그냥 이렇게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학교 다닐 때마다 갈등이 온 거예요. 학교에서는 막 김일성 막 우상화 시키는데 집에 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거기에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탈북해가지고 증언하는 거 보면서 북한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7천의 제자를 남겨놨다. 아방 시대에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이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오바다 통해서 1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 말고 하나님은 7천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천을 남겨놨다. 그 북한 땅에도 남겨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35만 명에서 40만 명의 지하 성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또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또 뭐 하죠? 예수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그 30명 인터뷰한 책 다 읽으셨습니까? 보니까요 대부분 신학대학을 나오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탈북해가지고 이 인터뷰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또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한국까지 보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 읽으면서 또 너무 감동이 되죠. 근데 오늘은 또 어떤 날이었느냐? 오늘 또 우리 북선에 우리 탈북 이 신학생이 RTS생이 또 졸업하는, 그래서 또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또 축하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이제 덕평 RUTC에 갔다 왔는데 또 오늘 졸업식에 이렇게 좀 참석하면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와서 한국까지 왔는데 또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정말 신학까지 하고 또 정말 전도사까지 되어져. 이런 그 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게 신학까지 해갖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이거는요, 탈북한 것만 해도 이 특별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복음 운동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건 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깨닫고 또 같이 북한 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이거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을 비하면요 너무 행복한 고민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탈북자들이 보니까 죽음의 강을 몇 번씩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신학까지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은 막 돈 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기억하면서 함께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또 성경에도 많은 증인들이 예수 믿고도 고난받고 하나님 믿는데도 고난이 올 때에 속지 않고 정말 흑암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고 또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어요. 출애굽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죠.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성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이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런 왕이 되어 초대교회는 흩어지면서까지 교회를 세워서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는 전부 다 고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 없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란 식물들은 그냥 비닐하우스 걷어내면 추위만 오면 그냥 얼어 죽고 말라 죽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야생에서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고 이런 그 야생에서 자란 식물들은 굉장히 강한 이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그걸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시나이 이 반도를 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를 가는데 제가 갈 때를 보니까 풀들이 다 노란 거예요. 진짜 뭐 거기는 우기하고 건기밖에 없어요. 기후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거기는 기후가 딱 두 개예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비가 안 오는 계절. 그 비가 안 오는 계절은요. 풀들이 다 노랗고 말라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저 나무 한 그루가 노랗지만 살아있는데 그 뿌리가 밑으로 얼마나 내려가느냐. 물을 찾기 위해서 4km, 지하 4km까지 뿌리가 내립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요만하면 키밖에 안 되는 나무인데 그 뿌리는 밑으로 4km까지. 그래서 비 올 때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기 때는 계속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 때도 그 나무가 노랗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고난이 우리를 생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24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당황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신하고 깨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생활에 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전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그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려고 또 그런 복을 달라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점을 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을 놓쳐버리면 또 우리는 또 창세기 3장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또 성공, 세상에 있는 성공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걸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그걸 자랑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차도 생겼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그거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인간은 떡으로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나고 팔딱거리고 그럴 때 싱싱하다 뭐 싱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물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서 막 좋아 보이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게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볼 게 정말 이게 볼거리가 있고. 근데 진짜는 뭐죠? 우리 진짜는 임마누엘로 행복해요.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되죠. 예배가 행복하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는 시간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고 너희의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어떤 시련도 이겨내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에 서기 원한다. 이 부족한 걸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과 인내를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고요. 또 믿음과 착실한 삶으로 규모를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규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규모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우리가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작은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밀한 계획이 있고 또 큰 일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언약 잡고 나면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판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니까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빠져나오는 출하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돼. 상처에서도 출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출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늘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리라.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같이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 속에 있으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마귀 심부름하고 또 마귀에게 속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마귀에게 시달리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런 사람을 살리는 치유해주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의사다. 또 그리스도 산중직의 대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큰 결과를. 하나님의 큰 결과가 있겠죠.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제일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내게 보이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뭐 하면 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주실 때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당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정말 이게 바빠지는 이런 때.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고난 때가 오고 저주 재앙 시대가 되면 팍 넘어지고 자빠지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때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할 때라는. 우리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계속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따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체 경제가 회복돼. 이 시간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내가 없으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미리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멋있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 성전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도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건데.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누구에게만 할까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불신앙이죠.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너무 그런 말 이렇게 나와도 참고 하나님께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교회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사님 세 분이나 초청해갖고 세계 선교대를 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신앙이 막 나올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절대 언약이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3명만이 아니라 100명, 1000명도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기도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뭐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공중의 것을 잡은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무슨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 엄청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성경에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머리 굴려갖고 막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는 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계산했는데 하나님 이걸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죠. 네. 그래서 이삭이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의 100배의 100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의 계산은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계산은 1년 농사 지면 1년 먹을 게 나와요. 근데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쫓아낸 거예요.
이 이삭을 쫓아낸 거예요. 떠나라 너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은 망했는데. 농사져도 안 되는데 이삭의 땅이 100년의 축복이 왔다. 그러면 막 시기가 날 거 아닙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면서도 도망가면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언약의 땅, 그랄 골짜기,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 샘을 파니까 또 샘이 나. 그걸 또 와서 다투니까 또 놔두고 또 가는 거예요. 불신자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못 막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왕하고 군대 장관이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걸 누가 봤다? 우리가 보았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경쟁하고 막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막 어떤 때는 경제도 모자른데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계산하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강에서 흘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의 힘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복음 전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어디에서요? 기도 속에서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계속 고난 때에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물이 없는 곳. 물이 없으니까 다 원망하는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다 먹여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짐승까지 먹이도록 누구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하게 만들죠. 악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이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내가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또 절대 하나님의 능력,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올해 4월달에도 세계 선교대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도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우리 세계 선교대회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